아멘. 에베소서 6장 보겠습니다. 육 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2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6장은 그러니까 매일 싸울 싸움이죠. 싸움인데 그냥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 우리 신앙생활은 전쟁이죠, 전쟁.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 기도하지 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먹고 사는 거 그런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오늘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렇죠. 먹고 사는 것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근데 싸움에는 상대가 있잖아요. 혼자 싸움하는 건 아니니까 싸움에는 상대가 있어요. 그 상대가 이제 마귀, 사단 그랬죠. 이제 이 상대가 마귀인데 우리가 그 마귀에게 속았다 그럴 때 마귀에게 속은 게 아니죠. 마귀에게 속았다 할 때에 내용을 말한단 말이에요. 내용. 내가 유장로한테 속았어 그럴 때는 그 내용에 속았다는 말이죠. 이만기 선수에게 씨름에 졌다. 그러면 그 기술에 졌다는 말이지 이만기라는 그 자체가 아니잖아요. 기술, 이만기 선수의 씨름의 기술에 졌다는 말이지. 마귀에게 내가 속았다라고 할 때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속은 내용. 그래서 오늘 그 바울이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하고의 싸움에서 우리가 졌다 했을 때는 내용이 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힘의 능력을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 기술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싸움이 아니고 기술 싸움이라 내용 싸움이다. 내용 싸움.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내용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힘의 능력,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성령 충만, 이제 그 내용이 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그 힘의 내용을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성령 충만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을 내가 구해야 되는 거잖아.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의 내용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리고 말았다면은 답답하겠지요. 은혜 속에서 강한 내용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면서 내가 마귀한테 당했다 했을 때 내용이 당했기 때문에 그 마귀와 싸움에 내용을 이길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은. 그래서 첫째가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가 허리띠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도록 해라. 그게 이제 마귀하고 싸울 내용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허리띠, 뭘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요 그랬지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로마서 3장 20절 26절에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를 받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한 의를 준비했다. 그 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확신한다. 사망, 생명, 높음, 깊음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의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진리가 허리띠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도록 해라. 그게 그리스도 복음이 허리띠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게 하는 것. 그게 이 마귀 사단과의 싸워서 내가 이길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 강한 것이고 이게 성령 충만이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장 15절이에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죠.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이 말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 가지고 가라 그 말이에요. 어디 가든지 신발 신고 가잖아요. 우리가 돈은 없어도 신발은 신고 가지. 그러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 가지고 가라. 복음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잘 안 되겠지만 알고는 있어야 돼요. 원수를 갚으러 갈 때도 막 분을 갖고 가면 안 돼. 복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예.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모르면 우리가 사단한테 진다니까. 그렇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의 기술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복음의 신발을 신고.
어디든지 뭘 하러 가든지 복음을 가지고 가라. 로마서 12장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12장 14절부터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슨 말입니까?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복음으로 하고 복음으로 가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자,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방패를 가지는 말은 공격한다는 말이잖아요. 산이에요. 여기 바울은 불화살을 쏜다 그랬어요. 공격하는데 불화살을 쏜다. 그래서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 그 믿음의 방패가 뭐지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그랬죠. 믿음의 방패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믿음은 불화살도 꺾어요. 믿음. 다른 거 없어요. 찬송하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기네 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방패요. 불화살을 막는 방패. 자,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투구, 그 말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란 말이죠. 자, 구원의 확신인데 구원의 확신의 그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것을 확신한다. 그거는 결과적인 것이고 내용이 있어야지.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게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구원은 다 가진 건데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뭘 우리에게 안 주시겠냐. 구원의 확신. 어느 정도냐면은 마태복음 13장 44절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한 거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그 정도로 확신이 딱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다. 이 정도로요. 히브리서 6장 9절 뭐 어떤 것도 기회 안 들어와. 막 누가 땅 샀다네, 뭐 누가 뭐 건물주가 됐다네. 요즘 젊은이 애들 사이에서 건물주야. 그래 누가 건물을 샀다네. 기회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오죠? 우리에게는 히브리서 6장 9절 우리에게는 구원에 관한 것이 있음을 알미라 그랬잖아요. 어떤 것도 기회 안 들어와. 우리는 구원에 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게 구원의 확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러움은 증거다. 그러잖아요. 부러움은 증거다.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런 글이 있죠. 막 우리가 불신자들이 막 뭐 잘 되고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약간 좀 기분은 안 좋잖아요. 상관없어요. 히브리서 6장 9절 우리에게는 구원에 관한 것이 있음을 알미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딱 확신. 그리고 이 확신에 더 중요한 거는 로마서 5장 12절 14절 여기 뭐지요? 내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죄인됐다. 로마서 3장 23절에 26절 내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의인됐다. 어떻게? 영으로. 그게 구원의 확신 중의 확신입니다. 이게요. 저는 진짜 확신해요. 정말 이게 이해되어지고 이게 믿어진다. 1%가 아니요 0.1%에 속한 사람이에요. 종교인들은 절대 이걸 믿을 수도 없고 종교에서는 이거 안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에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와 상관없이 멸망받을 죄인,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구원받은 의인. 교회에서도 잘 안 가르쳐요. 그리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이해가 안 되고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해가 되고 알아들었다. 0.1%에 속한 자들이 살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러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말씀이 곧 검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하자면은 이렇게 답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검, 곧 말씀이란 말이야.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렇게 답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감이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아 있다. 이렇게 답이 되는 말씀을 그 말씀이 우리 영혼도 우리 마음도 우리의 삶도 치유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자, 6장 18절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슨 말입니까? 항상 기도를 통해서 뭐 하라고요? 싸움의 무기예요, 무기.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항상 기도를 통해서 이 싸움의 무기를, 이게 무기다. 이 무기를 기도를 통해서 항상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장착하고 있어라. 이게 무기니까. 그러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죠. 뭐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 얘기하잖아요.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 중보기도.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보기도의 끝 완성은 미션을 전달하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를 기도하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데 그 중보 기도의 완성이 어디냐면은 에베소서예요. 이렇게 미션을 전달하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바라겠죠. 늘 개인적으로 불러서. 물론 개인적으로 불러서 미션을 주고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일 강단을 통해서 미션 받고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준 거라니까요, 바울이.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은 여기서 미션을 찾고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여기. 그러니까 중보기도라고 했을 때에 중보기도의 끝 완성이 뭐냐? 그게 내가 기도한 그 사람에게 미션을 주고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중보기도의 끝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인데 그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마귀다. 그래서 마귀하고 싸울 때에 그 싸움의 무기, 그게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용이. 요게 이제 그 내용. 그러면서 지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거는 무기를 늘 준비하고 장착하고 있으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온 교회 성도가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중보기도. 그 기도의 끝이 뭐냐? 미션과 메시지.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는 미션과 메시지가 에베소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바울의 기도 부탁이지요. 바울이 이제 기도를 부탁하는데 19절 20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게 쇠사슬이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을 메시지가 뭐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서 바울이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죠? 항상 기도하세요, 여러분들도요. 어떤 상황이 오잖아요. 상황. 그러면 이 상황의 종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 상황에 말씀이 주어지도록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여기에 말씀이 주어지는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게 비밀이라니까요. 복음의 비밀. 그래서 사건은 종결됐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이 아직 내게 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 종결 안 된 거예요. 아시겠죠? 종결 안 됐어요. 겉은 멀쩡한데 속이 공교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말씀이 임하도록,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걸 붙잡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임할 때 종결되는 거예요. 계속 일은 진행됐는데 말씀이 임했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일은 계속 진행이 되는데 말씀이 임했어 끝난 겁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바울이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도록이란 말은 우리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니 말씀이 임하도록. 이것은 뭐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죠? 당연한 일을 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뭐 남편과 아내 이런 관계, 뭐 좋은 관계도 있겠지만 안 좋은 관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남편 간의 관계. 이때 이걸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죠? 좋아지도록? 안 좋아져. 안 좋은 관계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요. 잘 해주면 잠깐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겉은 좋아진 것 같지만 속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이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말씀이 임하도록. 그러면 여기 무슨 말씀이 임했죠? 어제? 무슨 말씀이 임했어요? 주인 따로 있다 그렇죠. 그래야 정결이에요. 주인 따로 있어요. 어제 밤새 나는 생각했어요. 주인 아니야? 주인 따로 있어요. 유추나 주인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되더라고 막.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거 붙잡아 보세요. 왜 이러지? 절대 답이 안 나와요. 잘해주지도 못하지만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보세요. 그게 답이 되겠나? 안 돼요. 주인 따로 있어. 그렇게 내게 말씀이 임하도록. 그게 복음의 비밀이요. 그게. 어디서 듣고 계시겠지만.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요. 막 우리 교회 원네스 성도들이 그런 사람 없죠. 왔다 간 사람은 원네스 교회 성도 아니었으니까 가는 거지. 그렇죠? 원네스 교회 성도는 갈 수가 없어요. 아니었으니까 가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교회에 대해서 계속 갈등하는 사람 있잖아요. 거기에 교회에 대해서 갈등한 부분에 말씀이 임하도록 기도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교회가 자기 비유에 맞도록 교회를 바꿀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목사를 바꿀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이 임하도록. 뭐라고 말씀이 임한다고요?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야. 그래.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내게 말씀을 주사. 그 얘기를 한 겁니다. 6장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맨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연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영적 싸움의 도구다 그 말이에요. 영적 싸움의 도구.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내가 우리 영적 싸움 싸우는 데 도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두기고. 21절 22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리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이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저는 여기서 두기고란 인물을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영적 전쟁의 무기 중에 무기 두기고예요. 두기고란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21절 22절에 내용 얘기했잖아요. 두기고 한 일. 그게 영적 전쟁의 무기 중에 무기입니다. 두기고 한 일 자체가요. 그래서 두기고란 무기를 더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사적인 자리에서 했던 얘기를 공적 자리에 가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참 나쁜 거예요. 그렇죠? 유장놈하고 나도 유광수 흉물수 있잖아요. 키도 작아가지고 에이씨 막 이런. 유 목사님 우리 교회 왔는데 유광수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목사님 키 작다고 얘기했다면서. 이제 거기에 사단이 나는 거예요. 둘이 사적으로 한 얘기를 이제 공적인 자리에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거기다 또 이제 자기 생각을 또 보태버리잖아요. 김치우 목사님, 유 목사님 자리를 노린 것 같다면서. 자기 생각을 보태서 해버리면은 완전히 마귀의 화요 집회예요. 마귀 핵심으로 모이는 게 돼버렸냐. 완전히. 여기 이제 영적 전쟁의 무기 중에 무기가 뭐냐? 두기고. 그게 사실. 이제 정확한 판단, 분별력. 이걸 가져야 돼요. 정확한 판단과 분별력. 무슨 말이냐면요. 절대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절대 안 바뀌어요. 누구는 나를 투명인간으로 보는가 봐. 그래서 무슨 말이지 그랬더니 번쩍만척한다. 투명인간으로 본다. 이제 내가 있는데 쏙 지나가 버리는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지가 뭐 이제 상한 게 있거든. 투명인간. 그래서 나를 투명인간으로 본가 봐. 그래서 그 말이구나. 번쩍만척한다. 절대 안 바뀌어요. 어쩔 때는 막 자기 할아버지 만난 것처럼 기뻐해. 어쩔 때는 자기 온수. 절대 안 바뀌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실을 봐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해야 돼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것만 보면 안 돼. 진실. 무슨 말입니까? 무시하라고 말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막 감정 조절을 할 수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이해도 되고 수용할 수도 있고 그거를 뛰어넘는, 초월할 수 있어요. 진실, 사실, 진실. 정확하게 판단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진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봐요. 그래야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적 사실입니다. 그 배경을 봐야 돼요. 배경.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배경. 영적 사실, 상처, 영적 무지, 이런 것이 배경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겠죠?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치유. 그렇죠?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 사람을 치유하는데, 이 현장을 치유하는데 약이 이거요. 약이 이거라니까요. 내가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냐? 치유 못해요. 치유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네 번째가 뭐죠? 그릇. 그게 치유하는 가장 좋은 약이에요. 그릇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릇. 그러니까 요 대상자는 치유가 답이고, 이 대상자가 내 현장인 사람에게는 그릇이 답이에요. 나는 그릇. 어떤 그릇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그릇. 그래서 이 현장을 넣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확인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장에 대해서는 답이 이거밖에 없어요. 치유. 이 치유의 현장을 가지고 있는 나는 믿음. 이 현장은 치유로 마무리. 그렇죠. 영적 사실을 보면은 그게 어디서 온 거죠? 전부 상처라든지 영적인 무지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받아야 되고, 이 현장을 가지고 있는 나는 그릇을 확인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무기가 뭐냐? 두기고. 이 두기고라는 내용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리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와 모든 일 너희에게 알리리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이루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이 내용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찾아보자면 이렇다고 말해요. 이렇게. 자, 결론. 영적 싸움의 대상, 이게 여러분 진짜 이게 대상을 알면 대상 받습니다. 진짜 대상을 알면.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아는데 실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내가 대상을 아는데 결과를 보면 알았는지, 아는데 모른다니까. 대상. 진짜 우리 싸움의 대상이
사단 마귀라는 것을 안다. 그러면 싸움 끝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거하고 안 싸우잖아요. 자꾸 이게 내세운 거하고 싸우잖아요. 사단이 앞에 내세운 것하고. 마치 뱀 대가리 끼면서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거 똑같아. 뱀 아무리 잡아봐야 사단은, 마귀는 그대로 역사하거든요. 뱀 아무리 잡아봐야. 뱀 잡는 게 아니라 사단의 머리를 끼야 된다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 그리고 무기. 빈총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실탄을 딱 장전해야지. 우리는 거의 빈총 갖고 싸우잖아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성령 충만 받아라. 빈총이요. 여기에 실탄 이렇게 딱 무장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에베소를 우리가 마치면서 결론 중에 결론이 뭐냐면요, 늘 100가지 문제 속에서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답이 있겠습니다만은 내 믿음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100가지 문제 앞에서도 결론은 내 믿음 확인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그렇죠? 그게 마무리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돼요. 네. 매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놓고 기도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의 미션과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놓고 또 우리 현장을 놓고 교회를 놓고 또 우리 개인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미션 받게 하시고 말씀 받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날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그 싸움을 이길 무기를 주셨으니 그 무기를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현장 속에서 나의 믿음을 확인함으로 열매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영적 싸움의 무기를 갖추고 또 현장을 살릴 영적 힘을 얻은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